38년 동안이나 질병으로 고통받던 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람 대우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누워서 지내던 그 묶임에서 드디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온 나라와 인류가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사회적인 법률이나 인간관계의 법률도 아닌 종교의 계율을 어긴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사자나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그 고귀한 치료를 해주신 주님에게까지 어려움을 가져오는 이유가 되는 모순을 당시의 종교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서리빨같이 차가운 계율 종교의 모순을 여기서 보게 되고,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을 헤아리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끔 이렇게 사랑과 법의 관계가 대치되는 것들을 들어보게 됩니다. 또다시 이런 모순처럼 보이는 상황을 대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진정한 구원의 법은 적어도 이런 모순이 생기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가진 믿음은 사랑이 중심이고 그 사랑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범법의 문제를 다스리는 것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그렇게 율법의 필요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법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대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자의 모든 강령은 사랑하라 라는 것이 중심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러한 율법 정신은 창세 이후로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죠. 언제나 사랑이 아닌 것들에서 문제는 발생하고 사랑을 잃게 되는 데서 법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경험합니다. 결국 이 문제의 답변을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17절에 선언을 하시고 그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라는 가르침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더 큰 혼란을 끼치는 것도 봅니다. 유대인들의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18절에 그랬는데 다음 시간에 이 구체적인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만은 이 38년 된 환자를 치료하신 것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일한다고 하는 그런 논증 그리고 아버지께서 생명을 가진 것 같이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의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논증한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안식일법은 분명히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본래 만들어진 법이 주체와 객체가 바뀌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 같이 뒤집힌 하나님의 법의 잘못된 적용은 그때나 지금이나 경계해야 될 신앙의 과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철저하게 사람을 위해 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 아닌
같은 분이심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또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9절 하반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일을 안식일에 자주 하신 것으로 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항의를 받으시곤 하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사람들이 모인 날을 찾으셨기 때문에 대부분 안식일에 그렇게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나은 날도 이 날은 안식일이니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0절에 그리 돼 있죠.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다가 걷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랍고 신기해서 안식일이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린 것으로 보이고 또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그냥 그대로 순종했던 단순한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다시 걷게 된 상황을 우리가 볼 때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3장 8절에 보면 그렇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렇게 그 기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본 유대인들의 시선은 곱지를 않았습니다. 이 날듯이 기쁜 병자였던 사람은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답변을 하면서 역시 대수롭지 않게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만둘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죠.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다시 묻죠. 물론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전에 38년 동안 환자로 누워있던 사람인지 몰랐던 것 같지만 이 고침받은 사람도 자신에게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일 때문에 자신을 치료한 사람조차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기독께서는 사람들이 놀랄만한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고도 대부분 자신을 치료자로 나타내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불필요한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시지 않으셨겠는가 이런 이해를 합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치료나 은혜를 입게 되면 그 일을 잊지 못하고 평생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은 그런 반면에 이 사람은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시간에 안식일 계명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우리가 왜 안식일이 아닌 주님의 날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살필 필요는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왜 우리는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날 대부분의 신앙의 행동을 하는가? 안식일은 이미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고 그 정신은 계승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완성으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미 새로운 날이 주어졌음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의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희생으로 복음을 완성하신 주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희생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어진 기쁨의 날이 바로 주님의 날임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사람 관계 이전에 하나님께 대한 계명의 마지막 부분 네 번째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 11절까지 보는데 8절부터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느냐 하는 얘기를
1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안식일 계명은 해석되고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긴 사람들을 죽인 기록,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에 보면 안식일날 나무를 하던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 사람을 죽였던 그런 사실들도 있었기 때문에 확대 해석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비로소 안식일을 바르게 해석해 주시고 친히 안식일이 무엇임을 보여주심을 몇 곳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같은 요한복음 내용인데요.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일은 안식일이라고 중단될 수 없음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절대적인 법과 그 하위법 이런 게 있습니다. 위에 상위법을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 하위법이 어겨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법, 시행령, 부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뒤에 있어지는 것들은 다 본래의 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의 법 질서를 더 귀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말씀이고요. 다른 한 곳은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면 11절입니다. 12장 11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므로 역시 질병 같은 고통에서 놓이는 것은 안식일에라도 옳다는 말씀과 함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바로 12장 5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12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가장 귀중한 이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이라는 이치는 바로 성전 대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계명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귀중한 이치입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2장 28절에 말씀하신 주님의 증거가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줍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도 안식일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로 안식일이 거론되고 있는 창세기 2장 3절 말씀과 그것을 해석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을 보겠는데 먼저는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제 출애굽기 20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창세기 2장 3절을 어찌 보면 바꿔서 말씀하시는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는데요. 안식일의 핵심이 바로 이 두 가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하는 귀한 약속입니다. 자,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 이게 안식일 정신입니다. 뭘 하고 못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주셨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 법으로 오게 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확대 해석되는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지요. 결국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날이 오히려 정죄의 날로 굳어버린 자의적인 성경 해석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안식일의 불치의 병자들을 고치시는 선행을 행하신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된다는 겁니다. 안식일과 주님의 날의 이해는 오늘 오후 시간에 한 번 더 나누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명령은 사람을 정죄하거나 멸망시키려는 의중이 아니고 살리고자 하는 긍휼의 중심이심을 이해한다면 이런 잘못된 오해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포로되어간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탄식이 바로 이렇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이라든가 이 내용이 보면 에스겔서 18장과 33장은 아주 비슷한 내용들이 많음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인데 오늘은 33장 11절 중간 부분 이해하고자 하는 부분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악인이 죄인으로 죽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밝은 빛으로 이해해서 주시고자 하는 사랑과 생명을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대로 풍성히 누리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14절 15절입니다. 비로소 이 고침받은 사람이 자기를 고친 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깨닫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반평생의 비극을 단번에 치료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언뜻 보기에는 너무나 배은망덕한 이 사람에 대한 오해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두 번째 주님을 만난 장소가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문 밖 못가에서 자신 스스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안타까운 인생을 끌어안고 단식하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치유받았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전을 찾아갔을 것이고 거기서 비로소 자신을 치료해 주신 주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14절 상반절 그랬죠. 그렇습니다. 다른 곳이 아닌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을 보면 비록 천사가 휘저어서 움직이는 물에 들어가서 낫지는 못했지만 자신을 치료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성전을 찾았을 것이라는 이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성전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에게 미래를 위해 경계의 말씀까지 주고 계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그 은혜를 바로 관리하지 못해서 베드로가 권면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인데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안타까운 말씀이죠. 라는 비극적인 결과가 될 수도 있음을 주님은 이제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15절에 그때 있죠. 이 말씀도 오해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고자질하는 내용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안식일을 범하게 한 사람이 예수다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그의 진행되는 행동으로 볼 때, 추위로 볼 때 38년 된 불치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이심을 증거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이 7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적지만은 9장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나면서 시각장애자였던 자신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눈을 뜬 사람은 역시 자기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몰랐죠. 나중에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요한복음 9장 35절입니다.
그게 물으셨고 그 사람은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6절에 그러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한 자가 그이니라. 3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38절에 그런 믿음의 진전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를 영원한 죄의 형벌과 저주에서 치료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시로 주님을 불러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지속해야 당연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6절에서 18절까지죠. 어찌 보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입장에서는 앞에 모든 이야기보다도 더욱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인류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이유를 20장 31절인데 한번 또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주님의 선하신 역사는 엉뚱한 방향으로 불똥이 튀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6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칭찬의 대상이 아니라 박해의 이유가 되는 것은 역시 당시의 상황이 비정상적인 상태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좋은 일을 행하면서 박해를 받는다면 그 사회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앞에서 살폈던 대로 창조의 사역을 끝내신 후에 안식하셨다는 말은 창조를 완료하셨다는 의미이지 그 창조된 우주와 자연의 운행을 정지시키신 것은 아님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표현하기를 창조와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안식도 창조는 끝내셨지만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섭리는 중단되지 않았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간악한 사람에 의해서 해석된 안식일은 무엇이든지 하는 것을 정죄합니다. 그 안식 속에서도 불편을 회복하는 선한 섭리는 우주 질서를 섭리하시는 것처럼 중단할 수 없는 창조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멈출 수 없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서도 이 우주의 창조를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이루신 역사를 증거를 했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바울을 통한 증거는 이것을 더욱 분명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바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 이 말씀은 바울의 한 군데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이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17절의 말씀은 사실적이고 분명한 독생자의 선언입니다. 그럼에도 여기 나타나는 반응은 불신의 전형적인 그런 적대 행위를 봅니다. 유대인들의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안식일을 무엇이든 할 수 없는 부동자세로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들은 자신의 종교적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든다고 판단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데 더욱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저들의 반응의 이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요한은 오늘 우리의 다루는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안식일을 범한다. 두 번째는 자기를 하나님과 같은 입장으로 세운다. 같은 위치로 세운다. 저들이 죽이려고 하는 두 가지 모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오해 중에 오해임을 신앙의 눈으로 보는 우리는 보이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이러한 사악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역시 요한복음 10장 32절인데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런 다음에 저들의 바른 선택을 위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선한 증거도 불신의 자세로 접근해오는 사람에게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도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음을 주님께서 배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식일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들의 바른 이해가 이래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도 보이는 면에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서는 자신의 치료의 출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성전을 찾았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 더욱 믿음을 확실히 하고 고백하는 삶을 배운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하는 이사야서 55장 6절의 말씀 맞다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칭찬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대우를 받으셨다면 우리야 더욱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각오로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